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에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나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이 조각 및 광주리를 거두었더니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때까지 녹화를 할 때 특별히 어떤 다른 자료를 참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제 성경과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존재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고 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단어라든지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약간씩 검색하긴 합니다만은 그거 몰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글은 쓰면서 제가 지난 앞에 쓴 걸 이렇게 좀 돌이켜도 보고 수정도 가능한데 이 영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은 약간씩 어떤 어느 정도 어떤 주제에 맞게 프레임을 좀 갖춰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오늘부터는 약간 제가 이제 나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영상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이제 조금 약간 좀 정성을 다해서 이때까지 대충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씩 이제 화면에서 아래를 내려보겠다는 뜻이죠.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시는 어떤 그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에 맞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요구한 그런 이제 상황 다음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대에게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세대는 예를 들면 예수님 계시던 그때를 BC로 쳐야 되는지 AD로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서기 몇 년이다 그 때를 이야기하는 달력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세계 그 세계의 시대에는 그 세계에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신앙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그것인데 그것이 요나의 기적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세대들, 그 사람들의 세계에는 예수님이 보여줄 기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입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가라는 저자가 기록하는 관점에서 그 사건과 지금 이어진 사건이라고 이제 이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요즘은 이제 뭐 건강 때문에 발효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뭔가 이렇게 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누룩이라는 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할 때는 뭐 빵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빵을 그 숙성시키면 이제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제 뭐 맛도 있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헤롯이라는 사람들에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누룩이 있고 헤롯에게도 어떤 누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면 뭐 한마디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보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관을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공부한 성경대로 이제 살아가려고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설교라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성경 안 지킬래, 나는 성경 같은 거 필요 없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손 치더라도 자기 안에 그게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지키는 것과 자기 안에는 성경을 지금 지키지 못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늘 성경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세상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어떤 시간표를 가져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좀 알람을 여긴다든지, 어떤 표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다든지, 뭐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모여서 한번 서로를 이렇게 돕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 이제 그 경계를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자기 자신이 성경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른 거예요. 자기 안에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게 자기 안에 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꾸 핍박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육신이 자꾸 괴롭고 공고해지는데, 육신이 공고해지니까 자기도 인간으로서 아이고 막 그럼 치아라,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견디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청년이 자기를 항상 죄 많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냐, 못 내려오신 거냐, 이러니까 목사님이 움찔하면서 둘 다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못 내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못 내려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안 내려가실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나는 그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좀 놀랐다 그러던데. 쟤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제가 이제 뭐 화답을 하고 참 큰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자기 힘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장 전입 회사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도 분노는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뭐 위장 전입을 한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면 이미 잡혀가거나 벌금 내거나 난리 나는 거예요. 권력자들하고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다른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그냥 나를 열받게 하는 얘기일 밖에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다. 그럼 그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못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성은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죄할 때에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옳다는 주장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수고를 요구하고 우리 육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앞에 순종하고 죄인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육신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렇게 사람이 육신을 소비해 갈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혹 가다 이제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동물들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보거든요. 재밌으니까. 특히 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기염 뜨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는 코끼리라고 그래요.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1대1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붙어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코끼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절대로 코끼리가 사자를 먼저 해친다거나, 가만히 있는 사자를 묵주 해친다거나, 자기한테 방해되지 않는 것들을 해친다거나, 뭐 호랑이나 표범을 잡아서 죽인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육식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이고,
그 안에 본성이 다른 동물들을 괜히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지구상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붙어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본성 때문에 그것을 발휘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물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 때문에 끌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못 간다고 막 말리고 칼을 휘두르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코끼리가 막 아무 다니면서 괜히 사자 같은 거 막 밟아 죽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코끼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상한 정신병자 코끼리나 좀 미친 코끼리가 되는 거죠. 코끼리의 정체성을 상당히 상실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고 끌려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보다 더 깊은 곳에 있고 본질적인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끌려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인생들도 십자가에 달리면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못 내려오는 어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본 소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킨다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을 지키는데 자기 안에 그럴 수밖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것과 같이 자기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자, 뭐 희생을 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안에 그럴 만한 마음이 없는데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자기 정체성은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자기가 지금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뭐 시켰으니까 하고. 근데 왜 시켰으니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으면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뭔가 좀 더 바라는 성공이라든지 복락에 대해서 멀어질 것 같으니까 억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지금 현재의 고난은 뭐 그냥 억지로 참으면 영광,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육신의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성경과 자기 자신의 본성이 다른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 그걸 할 만한 본성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안 내려올 만한 어떤 그런 본성,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 본성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고 시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 본질의 모습과 다르게 부풀려지고 신앙적으로 부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룩한 척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하는 자다, 노릇하는 자다,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좀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뭔가 어떻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더 뭐라 그럴까 빠져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의 누룩도 같은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도 세상이라는 곳은 항상 자기보다 더 부풀리고 내가 가진 것 이상 이렇게 더 많은 효과를 내고, 그 금융에서 말하는 지렛대 효과처럼 나는 조금만 투자하고 더 큰 아웃풋을 내는 이런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풋 대비 높은 아웃풋. 나는 그 10개를 투자하면 100개가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이렇게 할수록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고 효율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한 누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누룩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질로 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은 강하고 크고 빠르고 이렇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있으면 더 나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면 더 크고 더 좋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더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랜드마크가 되고 막 몇십억짜리 뭐 파이프 올겐을 들린다거나 뭐 창문을 막 큰 돈을 들여서 뭐 무슨 그렇습니까? 그런 그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여기고 그것이 더 크고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대해지는 것이 온전한 성공이고, 또 그러한 성공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100% 하나님의 어떤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마리아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그거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크고 위대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모습과 그 정체성을 자기가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부풀려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버리고 더 위대해지고 더 크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짬뽕이 돼서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바로 누룩과 같은 신앙이고,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야곱의 수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의 신앙들, 대부분의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게 본다면, 신앙은 결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대해진다는 것 자체는 세상적으로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도 포함되고, 더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성령의 능력이라면서 기적을 일으켜가고, 뭐 공부는 조금 했는데 시험에 되더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뭐 간증을 한다거나, 뭐 연말에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대상 받거나 이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막 정말로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었고 자신도 영광스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은 그 십자가는 사건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가 막 못 견디는 어떤 그런 고통을 억지로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겠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의 가치관들, 크고 위대해지는 것이 추구하는 것 앞에서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위대하고 크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되니까 종이 되고, 종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육신을 소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어떤 그 요구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육신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 앞에 내가 죄인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들의 주장에 내가 끌려가고 그들의 주장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수고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죄인 되고 비참한 그 모든 삶에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저런 병신 같은 삶이 다 있으라고 하는 그 삶을 지금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걸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그 반대로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복을 받았다면서 자기 육신을 소비하지 않고 평안해지는 그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하듯이 담보하듯이 헌금하고 자기가 성경을 지켜서 행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억지로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성경을 지킬 만한 원인이나 생명이나 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 육신의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 육신에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로 들으려고 하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쫓고 내 안에 본성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을 지킬 만한 본성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니까 뭐 인간이 원래 그렇지 우리는 단지 노력할 뿐이야.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잖아. 이따구로 생각하면서 가고 있으면 그거는 되지도 않는다. 뭐 예수님과 내가 다른데 뭐 예수 뭐하려고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어떤 모습과 나와 같은 정체성과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진 자들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인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 예수는 그건 믿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나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걸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존재론적 복음이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한테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성경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건 내가 내 안에 이걸 지킬 만한 본성이 없다. 나는 세상의 위대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이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그 흐레흐식을 하는 어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난 허례의식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단 말이에요. 허례의식 안 하기는 뭘 안 합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미 다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누룩이나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정체성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성경을 지킬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임하여서 그 본성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내 육신을 움직이는 모든 원인과 이유와 본성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늘 생각나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육신을 이제 부풀려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신 자체가 온전하고 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세상의 의 앞에서 난 죄인 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